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더 깊은 사랑, 우리는 지금 더 깊은 사랑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다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엄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희생하기 싫어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그러한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어떤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목숨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자신이 했습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자신이 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는 내 옆에 있는 범죄자, 행악자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의 질문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또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희생해야 합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은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도를 당한 사람은 이빨이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들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즘 목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핑계로 이 사람을 피해 멀찌감치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이라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교회의 직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음에 등장시킬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서로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편견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지 못한 잘못된 견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별, 정당, 피부색, 종교 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틀리고 종교가 틀리고 국적이 틀리고 정당이 틀리면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요즘 사회의 큰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희생해야 합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을 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봅니다. 아픈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별, 정당, 피부 색깔, 종교 등의 편견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아도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편견적 견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영어부에 일본인 2세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었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예, 저 사람은 일본인 2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놈이 왜 한국 교회를 나옵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와야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인종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희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처를 닦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돌보아 주었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사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옆집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직장을 같이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지금 금방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며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축하해줘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 시간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로 37절 말씀 보면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이 사람은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당시 2데나리온은 2달 숙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달에 아파트 값이 얼마라 하면 그것의 2배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인 동기로 얼마만을 도와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물질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을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가진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쓰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을 받고 돈을 받고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도 좋은데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희생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내 돈 그러면서 아주 짠돌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물질을 희생할 때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6절로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던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의 이웃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9절에서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자기 사랑에 가득 찬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해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줍니까? 만약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픔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본 그런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